찾으셨지요?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에게 제사를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수막기 성도님들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 옆에 있는 화단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수국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사람들이 수국이라고 해서 수국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수국이 이때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피어난 수국처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피어나는 한 주 되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활짝 피어나는 한 주 되세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도 몸도 활짝 피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실패라는 건 쓰지요. 시험에서 실패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실패란 정말 쓰디씁니다. 세상 일이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뉴스나 세상에 드러난 스토리를 보면 막 성공하는 막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성공이가 있죠. 아니 오늘은 사정이 생겨서 오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오후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 성공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뒤에 실패의 스토리가 더 많죠. 정말 막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단단하게 막 올라간 사람도 막 스포트라이트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다 하고요. 그리고 왕정을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사로서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택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된 사울이 잘하면 좋은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람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사무엘상 설교 말씀 들으신 분 아시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는 걸 보았는데요. 이 승리를 잘 거두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그냥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뭐 밥을 못 먹으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고 결국 패하고 말았죠. 물론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 된 이스라엘을 힘을 단결해서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을 무찌르고 또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은 지파들이 서로 동맹하며 연합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서 견고하게 단합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공격하고 무찌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사울이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물론 어느 정도 절반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신의 필생의 사업, 왕을 세우고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40년, 50년 동안 다 열심히 한 길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허탈했을 것입니다.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생에 대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사무엘을 명하여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면 얼마나 큰일 나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리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긴 했지만 엄연히 지금 왕으로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의 말 한마디 막 군사들이 막 움직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건 반역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또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제사에 청하여서 또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자마자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베들레헴에게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장로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 화와 복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온 것은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것인가? 혹시 우리 베들레헴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장로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나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서 평강을 위함이란 말은 아마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평안을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온 것이 절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여호와께 제사드려 왔으니 이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앉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는 학자들이 말하기에 화목제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구약의 제사인데요.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이렇게 제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봉헌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송아지를 이제 끌고 왔으니까 이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먹지 않겠습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잔치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을 거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 세운 왕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 왕이 되는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양치기로 일하고 있을 뿐 어떤 대안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저는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만 좀 더 지혜로웠으면, 조금만 더 체력이 좀 좋았으면,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하는 이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막 스스로 막 자학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걸 보면서 우리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대안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슬픈 마음이 있거나 상처받아 괴로워하거나 어렵고 힘든 마음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저 아시죠? 저 실수 많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대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것에 주목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명한 대로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무엘의 마음에 듭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을 것입니다. 남자답게 덩치도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판단한 거 보면 그가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 명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무엘은 다른 아들들을 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명을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아들 불러옵니다. 산마를 이제 지나게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며 10절을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난 최고야 라고 만족하는 분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좀 키가 좀 컸으면 어땠을까? 살 좀 더 빼면 어떨까? 저도 요즘 거울 보면서 한 4kg만 뺐으면 좋겠는데 생각 자주합니다. 이런 식탐이 문제예요. 항상 식탐이 문제입니다. 항상 뭐 안 먹어야 되는데 항상 손이 가요. 항상 손이 갑니다. 이게 먹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막 이런저런 노력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많이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호감을 주기 위해서 막 표정 연습도 합니다. 막 아예 이오 막 하기도 하고 막 미소도 연습하고요. 사람은 참 노력도 많이.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조건, 배경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여학생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아주 예쁜 여대생인데 땡땡대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대학 이름 듣자마자 야, 명문대학이네. 공부 잘했나 보네. 야, 그래서 이제 옆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땡땡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좋은 대학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언니가 공부를 더 잘했대요. 언니가 수능을 봤는데 3개밖에 안 틀렸다고. 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내가 왜 이 대학을 왔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듣고 충격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근데 또 어떨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건강, 또 가족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 학생은 공부, 또 그리고 사업장의 또 일들, 직장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최선을 다해야.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며 잘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외모에만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배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모와 조건을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었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찬양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남은 아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막내 아들 한 명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가 오기 전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은 왕으로 이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사무엘은 답답한 마음으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또 아들들을 초대했을 때 그곳에 초대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만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가볍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인데 그 아들 다 챙길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다둥이 이제 아이들이 많은 이제 부모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첫째, 둘째는 자신들이 신경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뭐 애를 좀 신경도 쓰고 하는데 이게 셋째 이후부터는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둘째가 사실상 부모 역할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짐을 덜어주는데요.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는 막내까지 챙겨줄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다른 형들은 다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맛있는 고기도 먹고 진짜 잔치 속에서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야 한다니 다윗은 얼마나 소외감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버려진 자리에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낭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죠. 이건 저는 제 생각입니다.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골방에서 숨어서 한숨 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 모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초라한 양치기 소년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서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드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랍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늘 거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빚어나가신 아름답고 좋은 미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더 있도록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하는 기도하겠고요. 끝으로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세 가지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빚어나가신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지금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아버지 마음에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고통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좋은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